오늘의 설교 제목은 자기 원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는요, 내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내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대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즉시로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일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며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충 흘려 들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죠. 나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요청을 했을까요? 아마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이 나병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곤고합니다. 하나님 저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우리는 요청을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과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3장 2절부터 6절 그 다음에 4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이제 짜라아트랍니다. 짜라아트. 이 짜라아트라는 말은 항상 그 온몸에 나타나는 피부병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자택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서 격리되어 살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 땅은요 일교차가 심해서 추위와 더위가 있어서 그들은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질병에 걸린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에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멀리 서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히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병 환자는 삶을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역사적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은요 너무나 안타까우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절박한 사람의 요청이 기가 막힙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물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원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함을 알고 있지만 그 원함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원함에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원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나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기 원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속에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즉시로 내려올 때에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가까운 곳에서 그는 이 산상수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대해서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에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6장에 가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그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나병 환자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의 원함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알기 원한다면,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아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진정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원함이 부질없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을 가만히 꼼꼼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었던 모든 것들이 그 산상수훈 앞에서는 부질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팔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팔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인한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언어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내용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금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돈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고 하지만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 원함, 자기가 추구했던 그 가치,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바람이 정말로 그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부질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나병만 고쳐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원함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들어보면 그가 추구했던 나병에서의 그 치유가 그 사람은 삶의 목표였겠지만 그런 것이 너무나 근시안적인 것을 그 사람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나만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바로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인도의 국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의 삶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비폭력, 무저항주의,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원함이 부질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으로 가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나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무한 신뢰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나병에서의 치료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원함에 매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그 회복을 원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질병에서의 치료를 원합니다.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큰 집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월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주택을 원합니다.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기 스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밥 먹기를 소망하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원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원함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대단히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이 지나쳤을 때 그것은 무서운 독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나친 자기 원함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파기하고 결국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지나친 자기 원함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지나친 자기 원함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원함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원함보다 다른 사람의 원함에 초점을 맞출 때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기 원함에서 벗어나야 기적이 일어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이 2012년에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이분은 이미 듣고 있었던 것이 있었고 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빌 게이츠는 온통 그의 입과 생각과 머리에는 온통 아프리카 주민들의 질병, 그리고 그들을 위한 식수, 그리고 그들을 위한 에너지, 그리고 그들의 화장실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순홍 총장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원함이 아닌 이웃의 원함에 관심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빌 게이츠는 그 코로나19 백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함께 대화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나의 원함보다 주님의 원함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원함이라 할지라도 그 원함을 주님의 원함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나의 원함을 이웃의 원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원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는 산상수훈을 통해 자기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어려움은 포스트 코로나가 찾아올 때 더 심각하다고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회복에 대한 원함, 자기 원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서점에는 원함에 대한, 자기 원함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옛날의 책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론다본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책,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2008년에 출간된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책들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들의 특징은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로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선풍적인 인기, 그러니까 10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했던 아주 대단한 책들입니다. 이 시크릿과 그 다음에 꿈꾸는 다락방에서 꿈을 이루는 도구는 결핍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크릿은 수세기 동안 위대한 사상과 과학자, 개척자, 창조자 등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이 부와 성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간절히 원함에 있다라고 이 론다본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소망을 이루는 법칙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하기.
두 번째가 믿기, 세 번째가 바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원하기, 두 번째가 믿기, 세 번째는 바뀌다. 이렇게 론다보는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가령 살을 빼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원하는 몸무게를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이미 그 몸무게에 이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멋진 느낌을 머리에서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이 빠진다라고 이 론다보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은 RNV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Realization, Vivid Dream. 그러니까 그 꿈을 꾸면 그것이 반드시 분명한 꿈을 가지면 그것은 실현을 가져온다고 하는 아주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은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월트 디즈니,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짐 캐리 같은 영화 배우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뤄낸 이들이 꿈을 얼마나 생생하게 꿨기에 그들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공식이 R은 BD다. Realization is vivid dreams. 분명한 꿈을 가지면 실현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지성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는 이 책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또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서윤, 홍주연의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더 해빙은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과 주제와 꿈을 이루는 것은 같지만 그 방향성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과 이 꿈꾸는 다락방이 결핍,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는 것에 목표가 있다면 이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우리가 어떤 큰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 이서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핍에 집중해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결핍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 해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빙은 물살의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자연히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진 돈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서윤은 이 책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내가 가진 돈이 그것이 단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돈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시크릿이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항상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이서윤과 홍주연은 이 책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해빙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원함이 감사로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상당히 매력적인 책입니다. 이 책은 시크릿이나 꿈꾸는 다락방처럼 자기의 원함, 자기의 결핍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의 원함보다 다른 사람의 원함에 맞추고 자기의 원함보다는 감사함에 초점을 맞출 때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2마리의 고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물고기를 보여드리면 아마 회나 매운탕을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매운탕 맛이나 회 맛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어입니다. 여러분, 이 연어라는 물고기 아세요? 연어는 알을 낳고 나서 그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를 하게 되면 그 어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이 뭘 먹어야지 성장하는데 뭘 먹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그 새끼들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어회가 참 맛있는데 연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큰 물고기가 바로 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물고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가물치라는 새끼입니다. 이것은 반대로요, 이 가물치는 이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 눈을 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물치 새끼들이요, 신명한 어미에게 자신의 몸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신명한 어머니를 살리는 그런 가물치의 새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물고기 연어 그리고 이 가물치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는데 이 물고기를 지켜보면서 참 자기 원함보다 다른 사람의 원함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원함을 주님의 원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원함에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원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의 원함에만 그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으로 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나의 원함을 어떻게 주님의 원함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나는 나의 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원함을 어떻게 주님의 원함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린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원함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이상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원함은 무엇일까요? 그 나의 원함에 국한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옳고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원함이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함이 이웃의 원함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원함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